이건 큰 은혜죠. 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드려지는 아버지 사업의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딛던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남은 시간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상급이 기다리는 경주를 지속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분에 대해서요, 너무 안타까워서 중보 회개하며 회개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탄식을 하시며 복의 길을 인도하여 만남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곳까지 어렵게 사단의 전략에도 이기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대로 사단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분을 주님은 너무나 한탄하시면서 예물도 올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냉엄한 말씀을 하심을 들으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보잘것없이 여겨질지도 모르나 신령한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세상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임을 확신하게 되며 아버지를 알면 알아갈수록 너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세를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한 나머지 정작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재능과 소명을 귀하게 여겨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 순간을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세는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차비를 차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조심조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감지할 수 있는 자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 일들을 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언제쯤 저 사람이 곧 죽겠구나. 시대를 분별하는 삶의 걸음으로 병든 자를 보면은 그의 임종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삶의 걸음으로 복음의 중요성을 높이 드러내는 일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버려야 돼요. 분노와 원한과 아픔들을 다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희생과 헌신, 충성을 실천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적은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도 없는 키 한 자를 더 올릴 수도 없고 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으로 염려하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들은요, 염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도 잘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그때는 그렇게 말했고 지금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 줄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비몽사몽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공급하시기에 오직 아버지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만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투자되어지는 S만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것은요, 따로 무엇을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괴롭히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자기 영적 문제를 못 참고 막 쏟아대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교회 전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늘에서 경고를 받으신 분들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갈 자였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권 목사님과 해야 될 일이 너무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교자예요. 저는 제 몸도 제 게 아닙니다. 저 오래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저 괴롭히시면 안 돼요.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갈 수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들이기에 아버지에게 먼저 속하여 아버지 나라의 모든 것이 드려지고 쓰여지도록 아버지 나라의 목표가 되어지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마음껏 부어주시겠지만 아버지 나라가 목표가 되어지지 못한 자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아버지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드려지고 쓰여지도록 아버지 나라의 목표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그때부터는요,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데 아버지 나라가 목표가 되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에게 속하지를 못해요. 그게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속하지를 못하니까 아버지 나라가 목표가 되어질 수 없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거 아버지께 드려지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인생에게 아버지께 속해 있는 그에게 아버지 나라가 목표가 된 그에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냐에 따라 행복과 고통이 엇갈리겠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의 뒤에는 허무함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에 점점 생명이 부어지고 사단은 떠나가요. 이것이 바로 예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물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에 점점 생명이 부어지니 사단은 떠나가요. 이것이 예물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버지가 부으실 것입니다. 약속이기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는 자에게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무섭게 부으실 것이기에 아버지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심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법칙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거쳐야 할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가 더 아셔요. 그래서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이런 것들로는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가 필요하고 내게 관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들은 오직요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투자되어져야 하는 것들이기에 힘써서 먼저 그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가장 작은 일, 아버지에게는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그게 우리예요. 우리들의 인생 때문에 염려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나에게 속해 있는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소유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주는 오직 아버지만이 소유주이기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먼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 천국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라지는 것일 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와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천국 길이에요. 울지 마세요. 혼자라고 울지 마시고 없다라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은 오직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에게만 지속할 수 있기에 정말 정신들을 차려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는 안위함은 가질 수 없는 이 땅은요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곳이기에 믿음의 경주를 쉬며 달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니라므로 아버지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잠깐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도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 나는 어떤 자로 서야 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그 누구, 그 무엇도 내가 염려해야 할 대상, 염려해야 할 일들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아버지 나라 천국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참으로 좁고 협착한 길에 서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충성으로 인하여 온 내 가문, 내 가족, 내 후손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 남은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붙들려야, 주님만으로 붙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붙들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으로 붙들리면 묶여요. 여러분,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묶이면 여러분, 묶임이라는 게 무서워요. 묶인 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묶인 만큼은 내 뜻대로 되어지면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무관심으로 내쳐라 이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뭔지 아세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때문에 하루 종일 벌벌 떨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 작은 일인 생명도 연장할 수 없고 키 하나도 더 자라도록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인데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에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능력이 없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죠?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세상살이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대요. 골똘히 연구하고 책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것도 보고 경제를 더 공부하고 오직 성공의 가도를 놓고 달리면서 이번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봐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아버지 나라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올려보낼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서만 귀를 기울여 힘쓰는 자가 가장 성공된 지혜로운 자로 모델된 인생입니다. 그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끊임없이 자신은 낮아지다 못하여 숨고 오직 예수님이 쓰시고자 뽑으신 그분만 드러내며, 예수님이 지금 쓰시고자 뽑으신 분이 누굽니까? 완전계시,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받으신 그분만 드러나면 돼요. 우리는요, 낮아지다 못하여 숨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만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다 묻어진 자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이야기거리가 많다고 입을 벌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묻어지지 못한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려고 저 동네에 묶여있는 나귀를 가서 풀어오라. 뭐라고 가서 말을 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나귀를 풀어와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누구한테 찬양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건데요. 이 나귀 좀 보세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막 흥분해가지고요. 여러분, 자신 보고 춤을 추며 경배하는 줄 알고 막 뛰다가는 주인이신 예수님 땅에 떨어뜨려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나는 끊임없이 숨어야 됩니다. 주님만 드러나도록 자신이 매일같이 죽지 못하면 예수님 떨어뜨려요. 예수님 떨어뜨리고 나를 드러내게 되는 일이 온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제가 때로는요, 성도들의 입속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착각 속에서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한 줄을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하여서 주님만 높여짐이 저리도 어렵구나를 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멍멍 짖는 개하고 사단 앞에서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만큼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태를 보면서 너무도 모두가 착각 속에서 자신들조차도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신을 부인하는 자예요. 전 왜 권 목사님을 기억을 지우시면서까지 저토록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한 고통을 겪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너무 깊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기억력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기억력이 없으세요. 그분은 자기의 그 과거 이것이 다 지워졌습니다. 유독 기억력이 없어요.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기억력을 다 뺏어가셨어요. 쓰임받다가 버려진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못한다면 잠시는 사용을 당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한탄이 나오게 되는 행동들로 선택하게 되니 정말 자신의 죄만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영역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영역은요, 막 손을 얹으면 막 사람이 떨어져, 이것이 영역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자신을 깨워서 부서지는 것만큼 능력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염려에서 나오는 열등 의식들로 얼마나 자신들을 포장하고 부풀리는지 정말 애석할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썼는데 오늘 한국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영을 잡았는데 똑같이 말을 하는 거 있죠. 정말 놀라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더 포장하여 낮추고 저버려짐이 축복입니다. 나를 더 많이 포장해서 낮추는 것이 축복이에요.